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감사한 숙속교회로 참석은 못하지만 비디오로 함께하게 돼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0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2월 25일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한 해가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는데 봄이 오는 소리가 성큼성큼 들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특이한 이 세례 요한의 특이한 멘트가 두 개 나오죠. 31절과 33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도 똑같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원문에 보면 카고 우크 에데인 아우톤 그리고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완료형으로 알지 못했다 하고 우크 에데인 아우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죠. 나조차도 몰랐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도 자주 들어서 익숙하기는 굉장히 익숙한데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그 접근 방식인데 성령을 하도 자주 들으니까 아, 성령 그래 내 성령 알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죠. 그런데 성령님의 어떤 존재 방식이나 그분의 우리가 알기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만 이걸 이 영을 그냥 영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거룩한 영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 이렇게 불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와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잖아요. 인간적인 면모와 그리고 그분의 인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은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시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번뜩이는 그분의 인품과 그 행동 속에서 보이는 인간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실체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고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수동적인 경험을 우리 직접 우리가 능동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전혀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주도적인 관찰이나 어떤 이해의 대상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분 주도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보이시면 보고 그분이 나타내시면 아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이 역사하심은 다양합니다. 아주. 너무나 이제 다양하고 인간의 주도적인 관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도 상당히 다양하게 평가되고 또 묘사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어떤 경험한 분들은 자기 경험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장님의 코끼리 만지기, 장님의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꼬리를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어, 귀를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어, 이제 이런 식의 평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세례 요한도 자신의 경험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어떠하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자로서의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세례자 요한은 원래 이 세례자라는 이름은 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붙여진 종교적인 이름이 합니다만은 오늘 그 의미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령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재밌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최소한 여기에 여러 주체들이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죠.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아버지가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하시고 계시죠. 또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증거하는 인간적인 차원의 증거가 세례 요한의 증거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삼중 증거가 여기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의도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런 구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우리가 그 진실성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항상 낯설게 읽도록 합시다. 나는 항상 성경을 낯설게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보니까 참 맞다.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면 원어도 그분 구약학 교수신데 그 원어에 대해서 권위자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이런 어떤 문학적이나 또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잘 읽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학문적으로 뭐 번역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이야기한 것은 성경은 일반 어떤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참 겸손하게 우리에게 이 제안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도 성경을 낯설다는 생각으로 읽어갑시다 이거라. 그 말은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새로 읽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새롭게 읽는 것은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그 겸손한 마음가짐, 처음 읽는다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요거는 저에게도 좀 도움이 됐는데 아마 그분의 의도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른 언어로 읽기를 권한다. 그러십니다. 좀 다른 언어, 번역된 다른 언어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할 때 한글로만 읽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아는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이 있으면 좀 그럼 다르게 읽혀지잖아요. 좀 다른 각도에서 신선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 많을수록 객관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거죠. 내 마음에서 벌써 객관성을 좀 담보해서 내가 기존에 가졌던 그 기시감이라든지 또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먼저 가졌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계속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어요. 교회가 이렇다 하면 의심도 안 하고 막 그대로 믿어라 하면 막 그대로 이렇게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새롭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 항상 그 말씀의 그 심원함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한글로 읽다가 또 한글 그 뭡니까 그 간자체라 그럽니까 그 왜 한자 이렇게 원래 이 번역이 한자를 한글이 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도 거룩한 영 이렇게 한글로 풀었을 수도 있지만 줄여서 성령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훨씬 이 성령 이걸 다시 또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이것도 새롭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를 하시는 분도 영어로 번역된 걸 읽어보시면 홀리 스피릿, 뭐 홀리라는 의미와 스피릿이라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그리고 뭐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원어인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좀 공부가 돼 있신 분들은 또 그렇게 읽어보셔도 이 새로운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접근 오늘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게 뭐지요? 왜지요? 라고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개념들을 좀 내려놓고 읽으시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이 개념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3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오피소무 내 뒤에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원래 내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먼저 왔고 그 뒤에 곧 이어서 나를 뒤이어서 오실 이분이 계신다. 이것은 어떤 시간상 이건 어떤 미션을 깔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요 임무를 마치고 나면 다시 말해 이건 내가 소개를 마치고 나면 바로 그 소개를 받은 분이 오실 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소개하신 그분은 이런 이제 말의 유희라고 보여지는데 내 뒤에 오신 분이 내 앞에 계시어 있다. 원래는 또 이렇게 말의 유희가 나옵니다. 이거 이 앞섰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말하면 선제라고 말하죠. 먼저 계신다, 선제하신다 이러는데 원어로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오피소무라는 말은 내 뒤에라는 말이고요. 엠프로스텐 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분의 뒤에 나오는 이 엠프로스텐 무라는 건 내 앞에 계시다, 이런 선제하시다 이 말은 신분에 대한 격차를 나타내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예, 뒤에 오는 것은 하나의 시간상 순서, 이제 뭡니까 그걸 뭐 시퀀스라 그럽니까? 영어로 어떤 순서에 의한 뒷순서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근데 이분은 갑자기 그거를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다 그분은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고 존재가 내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데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막 그를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과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가 그분을 소개하는 입장에 있을 뿐이지 그분은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이 세례요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소개하는 것이 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옆으로 나가면 아까 그 말씀에서 다시 시작해 주시죠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옆으로 안 나가도록.
예수님은 내보다 먼저 계시다 이런 단순한 의미 속에는 그는 내보다 높으신 존재다 이런 암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신분의 상위성,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내보다 앞서서 객원에 계셨다라는 말은 여기 이제 기노마이 탄생하다 또는 되어지다 존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이 말이 갖는 한글적인 이 개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먼저 그는 존재하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우리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는 나보다 우리의 모든 존재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뭘 가리킵니까? 그렇죠. 창조주로서의 입지를 아주 참 놀라운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먼저 존재하고 계신, 이미 여기 보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have been. 옛날 계신,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그러고 나서 한 것,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래 됐잖아요. 그죠? 이제 앞선 것은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뒤섰다고 한 말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언어 유희로 쓴 건데 이렇게 그는 내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신 분인데 왜냐하면 그는 이 앞섰다는 말도 예수님의 선제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가 내보다 먼저 존재하는 분이냐? 내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차원이 다르게 창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초월해서 먼저 존재하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그는 프로토스무, 나보다도 먼저,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시기 때문에 계심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여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이때 엔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이제 원래 이게 이제 미완료 가그라 그래서 옛날에 계시고 있었다. 이 선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 이 시제를 표현합니다. 계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내보다 먼저 계시고 계셨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 기곤엔이라 그랬죠, 그죠? 개곤엔이라 되어지셨다. have been 존재하고 계셨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나보다 먼저 그는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왜냐하면 로고스로서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 그 동사를 여기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존재하죠? 그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뒤에도 이제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른다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모르고 나도 몰랐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소개하게 된 연유를 소개하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내가 그분을 알게 됐는지 그 연유를 소개하겠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요단강가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션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미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루고 있는 것은 그를 소개하기 위한 거다. 여기 이제 소개한다는 여기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나타내려 함이라 하였잖아요.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또 우리가 성경을 낯설게 읽기 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냥 소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굳이 그러면 소개한다고 하지 않고 나타낸다는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있었는데 모르니까 이제 예. 그 여기 이제 보면 나타낸다는 말은 사실은 이 파네로라는 말이에요. 파네로. 이게 헬라어에서 이제 빛이 갑자기 확 비치듯이
이건 이제 왕이 자기 영지에 이렇게 탁 내려갈 때를 그래가지고 불시에 팍 영광이 팍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파네로입니다. 불시에 영광이 팍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메시아나 왕의 즉위식이나 뭐 어떤 대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이런 중요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타날 때, 그 즉위식 할 때, 이런 때 그를 확 드러낼 때 빛이 팍 드러나듯이 조명하는 거, 예, 그를 조명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의미는 내가 지금 비추는 이 조명이 어떤 누구에게로 이 조명의 대상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메시아의 즉위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임하심을, 메시아가 임했다 할 때도 이 파네로라는 말을 쓰고요. 왕이 자기 영지에 가서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 거기에 나타나는 거, 신의 현현, 그건 이제 에피파네스라 그럽니다. 뭐 위에 비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그 신의 아들이 탄생했다 해가지고 보통 황제들을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요. 그 그리스의 왕들은 자기의 별칭을 항상 에피파네스 메세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재밌죠? 예수님이야말로 에피파네스 1세입니다. 그 누구 위에 쫙 하고 나타나는 신의 현현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 신이 현현되어지는 걸 파네로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신의 현현을 알려주고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아, 여러분 이게 참 신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단어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짠하고 나타내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그 즉위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분의 미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지금 소개할 그 특별한 분이 하실 미션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의 그림자 같은 일을 내가 함으로써 그분의 미션을 미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죠. 이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뭐죠?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모형적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그러면 그를 알게 됐느냐, 그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면 29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9절에 여기 이제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요한이 내게 계속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 저기 다니시는 걸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물론 나중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인계할 때 또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요한과 이 몇몇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직접적으로 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단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보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또 문장을 좀 낯설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왔다. 이게 이 문장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요? 첫째,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 둘째, 성령의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 내려오시는 그 과정이나 그 내려오시는 형상이나 방법이나 뭐 이런 것이 어떤 비둘기에 하강하는 것처럼 내려왔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2번. 그렇죠. 2번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같이라는 이게 부사잖아요. 그죠? 같이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내려온다는 말을 같이 내려온다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화 같은 거 많이 보시었겠지만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하얀 비둘기 같이 그려놨잖아요. 그거는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이게 이제 굉장한 왜곡이 있는 거죠.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은 표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둘기는 깨끗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순결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 창세기에도 보면 홍수 후에 까마귀가 물고 갔습니까? 예. 어쨌거나 비둘기는 선하다는 뜻이. 예. 비둘기는 첫째 하얗고 이렇게 보면은 좀 순하고 유순하고 아름다운 동물로 그려졌잖아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미지상 평화의 상징이고 공격적이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 비둘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려오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죠. 그 상황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비둘기는 사실 별 관계가 없어요. 그 많고 많은 새 중에 여러분 여기 산에 있다 보면 솔개가 다닌다든지 까마귀든 온갖 새들이 다닐 때 이렇게 날개를 펴고 쫙 하강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첫째 소리가 없잖아요. 소리가 없고 내가 눈을 딱 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주 순한 바람같이 부드럽게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둘기라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에 우리가 딱 사로잡혀 가지고 성령 이꼴 비둘기 이렇게 이제 갇혀버리면 이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맥 속에 바로 들어가서 그거 딱 붙들려면 내려온다는 말에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거지 모습이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성령의 어떤 일하시는 모습 또는 움직이시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이신다. 그래서 원래 이 프뉴마란 말은 헬라 말로서는 프뉴마 또는 그리스 말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은 호흡, 공기, 바람 이런 뜻입니다. 바람이 예수님도 여기서 불며 저기로 가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바람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움직임도 우리가 알아.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도 몰라. 안 보이니까. 성령의 움직임도 이와 같다. 그래서 이 비둘기의 이 하강하는 모습은 그 성령의 유연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역동성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역동성, 자유로움만 남겨놓고 비둘기 형상을 싹 지우는 것이 성경을 읽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은밀한 그 소리도 듣기지 않고 그 놀라운 성령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성령의 그 움직이시는 것이 자기에게 어디로 움직이시는 건지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성령의 어떠함을 자기는 형언할 수 없으니까 모습이 어떻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움직임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그 모습이 자기 눈에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내려서 머문다 이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동적이고 유연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막 내려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자기에게 나오는 그분에게 임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아 하고 이분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고 창세 전에 계신 선지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이 세례의 사역을 하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여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는 성령의 그 압도적인 권능에 사로잡혀서라든지 성령의 어떤 주체에 의하여 성령이 이분을 통해서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결코 수동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일체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분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스라고 하는 엔 퍼뉴마티라고 한 이 말은 수동 그 성령을 어떤 이 본체, 성령의 본체, 성령의 주체로서 이야기하시는 거지 성령이 어떤 이 뭐라 그럽니까 그 누군가의 의해서가 물건 내지는 그 사용되어주는 도구, 도구격이라 그러죠. 도구격이 아니라는 거죠. 주체. 성령은 어디에서나 도구격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어디에서나 주격이고 성령은 어디에서나 주격이에요. 절대 주격이고 또 능동적이고 자격격이라 그러죠. 자격격. 뭐 격을 이야기할 때 자격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려운 말 빼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누구에 의해서 수동화되어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항상 그래서 이제 보면 성령이 그분에게 머물러서 그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자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을 때 자 이제 그분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물 세례와 비교했잖아요. 그럼 이 세례의 행위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창조 행위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면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십시오. 이 세례는 창조 행위를 지금 명백하게 창조 행위입니다. 혼돈하고 1장 2절.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베루하 엘로힘 메르헤펫 알페네이 함마이. 베루하 엘로힘 하나님의 엘로힘의 루아흐는 메르헤펫 분사형입니다. 메르헤펫은 라합이라는 이 단어는 이 grow soft 또는 부드러워지다, 그 다음에 알을 품다, 이렇게 꼭 껴안고 알을 품어서 알을 이제 부화해 내기 위해서 알을 꼭 품고 있는,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것을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형체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어둠의 공간을 이렇게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번역되는데 그건 조금 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운행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붕 떠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 위를 이렇게 덮고 포근하게 감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의 창조 행위에 대한 묘사, 최초의 묘사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포근하게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공허와 흑암으로 텅 비어 있는 혼돈 상태에 있는 이 땅은 아직 혼돈하고 어둡고 혼돈하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영혼이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영혼의 모습들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탄생. 감싸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곧 그 다음에 감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생겨나고 생명들이 생겨나고 막 온갖 낙원으로 변했듯이 흑암과 죽음의 세계가 빛과 생명의 세계로 뒤바뀌었잖아요. 그게 창조잖아요. 다시 말해 창조의 핵심은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세례란 말을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받는 세례 그걸로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은 씻어버린다, 씻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에 푹 잠가가지고 더러움을 씻어낸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가 도무지 재생할 수 없는, 아무리 재생해도 백년하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석탄을 물로 씻어보세요. 씻어지나. 그런데 화학적인 반응으로 석탄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탄소잖아요. 똑같은 탄소인데 그걸 아무리 씻어버린들 까만 물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똑같은 탄소가 이 원자의 구성, 분자의 구성 요소만 달리하면 그게 금강석으로 바뀌잖아요. 탄소를 다이아몬드로 바꿔내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잠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야말로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이제 다시 뭐 해와 달을 새로 만드시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주목하신 것은 우리의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해 내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보다 선지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영혼을 되살리시는, 재창조해 내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성경에 이제 새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숨길 수 없는 죄를 지어놓고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좀 세워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지어주시고, 여기 이제 바라합니다. 내 속에 리브 타호를 이 타호는 순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바라, 그 창조해 주십시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내 속에 레브란 말은 이제 마인드란 말이 우리 마음이란 말인데, 역시 이건 영혼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타호르란 말은 레위인의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예비된 그 깨끗함을 이 타호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이 레위인 앞에서, 레위인의 정결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정결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내 속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바라, 창조해 주십시오. 여기에 말하는 이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점과 흠이 없는 죄로부터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 정욕을 이길 수는 없다 이거지. 숨어 있다가 또 이래 하면 또 스물스물 와가지고 자기가 그 정욕에 빠지고, 그러니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는 바라 해달라고, 주여 나의 주님 저를 좀 내 속에 이런 마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창조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자기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루아 나콘, 루아 나콘이라는 게 이제 쿤이란 말은 견고하다는 말인데 내 속에 경고하고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마음. 새롭고 견고한 마음을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정결하면서 떠나지 않는 죄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그 견고한 마음, 그것을 내 속에 다시 재건해 주십시오. 정직한 새롭게 해달라 이 말은 이제 무너진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폐허를 다시 재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이 메르헤베트 하듯이 이렇게 땅을 감싸고 창조하실 때 그걸 푹 감싸셔서 순차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어떤 부흥 집회 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불덩이가 돼가 이것도 훌륭한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만남은 바람이 일렁이듯 가벼운 일렁임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세찬 불같이 또는 뭐 강한 폭풍우가 막 몰아치듯이 초대교회에서 그랬듯이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막 강한 바람이 막 급하고 강한 폭풍이 막 몰아치듯이 그렇게 격렬하게 성령님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자주적으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시어 저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메르헤페트 하시는 거예요. 꽉 이렇게 우리를 꽉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새로운 창조의 일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요새 교회 보니까 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쓰실 때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그분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계속 이런 일을 하시도록 계속 내가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해 갈 때 순종 안 하면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도 더딥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빨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핵심. 그러면서 내 속에 배 키르비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을 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내 속에 이렇게 했는데 이 속이란 말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이런 표현입니다. 카라브 케레브란 이 말은 비크레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견고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겔서 36장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제가 책을 좀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타티 내가 줄 것이다. 라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레브 에하드 하나의 마음을 줄 것이다. 한 마음을 주겠는데 이거는 왜 레브 에하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인드 이 말은 독특하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아주 독특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을 주실 것인데 베루아 하다샤 이 하데시란 말은 역시 이것도 새롭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그 뒷부분에 그냥 읽어주세요.
사실 이게 이제 이 시편의 이런 표현들은 앞에 마음이나 그 다음에 뒤에 영 또는 뭐 새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다 같은 것을 다른 어휘로 표현을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은 히브리의 시적인 표현에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레브 에하드 베루아흐 하다시 한 마음과 그리고 루아흐 하다샤 새로운 영, 새로운 루아를 내가 줄 것이다 너희에게. 어디에? 키르베켄 그들 안에, 그들 가장 깊은 곳에 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그들이 가장 깊은 곳에 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메루아 엘로힘 메르헤펫 알프네이 한마이, 그 물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모습처럼 감싸고 계시는, 부드럽게 감싸시면서 이제 새로운 출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내가 제할 것이라 레브 하에벤, 돌의 마음을 제버릴 것이다. 돌의 마음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건 돌같이 굳은 마음이란 표현이 이제 번역인데 뭐 그 말이죠. 너희 마음에서 돌을 제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돌의 마음이라는 것은 유연성이 떨어지, 이게 이제 생명이 없는 상태죠, 그죠? 그리고 오랜 습관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의 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어떤 법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뭐 완악하고 뭐 그런 억지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 돌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그들의 몸에서 돌을 제하고, 또 그들의 몸에,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느 유인데 벨라햄, 그들에게 레브 바사를, 육체 살의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살에서 이렇게 이제 몸이나 또는 플래시, 살이란 말인데 그들의 몸에서 돌을 제하고 그들의 몸 같은 마음을 주겠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예,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살같이 부드러운이라는 건 원문에는 없고요. 레브 바사르입니다. 살의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갖는 어느 유인데, 여기서 쓰이는 바사르라는 말은 그 새싹이 돋아났을 때 새싹의 그 부드럽고 유연하고 프레시한 거, 원래 이게 프레시함을 표현해요. 프레시한, 영어로는 프레시입니다. 프레시한 걸 주겠다는 거죠. 생명이 가득 찬,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막 솟아오르고 있는 새순과 같은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 아멘.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모셔드리는 순간에 그분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제 우리 속에 새싹을 하나하나,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생명기가 끊어져 있던 그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새싹이 올라온다는 거죠. 새로운 인식과 이제 새로운 이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한번 볼까요? 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속에 막 그냥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조를 위해서 오셨어요. 창조주로서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은 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성령은 엉터리입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막 이상한 소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이런 생명을 일으키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소리 없이. 이 열매라는 말은 그 한꺼번에 뿅뿅뿅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것이 이렇게 열매를 조그만 걸 맺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열매가 이제 쑥쑥쑥 자라가고 많은 또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이겨내고 자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은 일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는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이걸 주님은 천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천국은 처음에 씨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모양도 없다가 점점 커져 가지고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이 일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모습들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곧바로 우리 속에서 형성되는 천국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재창조의 놀라운 모습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열매 마지막 하나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의 절제. 새로운 생명.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무슨 열매입니까? 절제. 절제. 예, 절제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은 크라토스라는 말과 관련이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 안에서 이런 두 단어가 합쳐서 앵크라테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충동이나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통제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 참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가 아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절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인격을 성령에 의해서 절절하게 통제하는 브레이크와 또는 엑셀 같은 힘의 조절 능력을 절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의 이런 능력들과 아멘. 열매들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